우리 모두는 사랑을 열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 가사에는 늘 사랑이 빠지지 않죠.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늘 내 안에 소유하고픈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 사랑은 모조품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나의 공허한 빈 마음을 그 사랑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도 삼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을 어떠한 물건으로도 삼아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물건을 가져도 결국은 내 안에 더 목마르고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렇게 예뻐 보이는 옷을 열심히 고민하고 또 사모해서 옷 한 벌을 사지만 그 옷이 내 옷장에 들어가는 순간 잠시 기쁨은 머물 뿐 또 사라지고 말게 되죠. 갖고 싶은 사랑, 소유하고 싶은 사랑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잠시의 쾌락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잠시뿐입니다. 그 후에는 그 즐거움이, 그리고 그 쾌락이, 아니 그 죄가 결국 우리를 구속합니다. 잡을 구, 묶을 소. 나를 잡아서 나를 묶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게 합니다. 마치 먼 희망의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언젠가 행복이 있을 거야, 언젠가 진짜 기쁨이 있을 거야, 언제 진짜 내 마음을 만족한 그게 있을 거야. 끊임없이 나를 잡고 묶어내어서 그것을 갈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고 갖는 사랑이고 소유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염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묶어내고 나를 잡아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는 사랑입니다.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속죄하는 사랑입니다. 구원할 구, 속죄할 속.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죄가 얼마나, 나를 구속하는 이 죄가 얼마나 나쁘며 파괴적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죄 가운데 묶여 살았을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죄에 구속된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구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번째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제 그 진짜 사랑, 우리를 내어주는 진짜 사랑이 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가짜 사랑에서 자유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헛된 가짜 사랑에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스스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인 율법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구속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가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앞에 자유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사랑들 중에 우리는 어떻게 진짜 사랑에 붙들려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짜 사랑에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가짜 사랑에서 자유롭고 나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서 우리가 붙잡혀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단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사랑.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부부의 예를 듭니다. 이 부부가 부부로서 갖는 법률적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의 법은, 부부가 언약한 이 법은 서로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발휘되겠죠. 그런데 만일 혼인한 배우자가 한 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 이 상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 약속을 이행할 상대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지배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닙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가 서로 다른 배우자가 아니죠,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별한 뒤에서는 그 부부로서 법률적인 관계가, 한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배우자가 사별했으니까 이제 누구든 자유롭게 사랑하게 됐으니까 이제 딴 남자 찾으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법에서 부부가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옛 남편을 바로 가짜 사랑, 즉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대상, 율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율법은 늘 존재하죠. 율법은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율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로부터 줬던 그 율법은 늘 지금까지도 유지돼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 남편인 이 율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율법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율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죽으면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으면, 이제 율법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이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늘 이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율법에 구속되어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율법이 죽든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죽으면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었나니 그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부와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욕도 사라지고 살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념하며 살아난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도 십계명을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효력이 사라진 것이지 율법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원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가장 큰 율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율법의 가치 앞에 우리는 결코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구속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미 모든 죄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 가짜 사랑,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다면 우리는 이 가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 앞에 늘 매여 구속되어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얘기한다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잠시 이것을 펼쳐놓으시고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날마다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를 고행하게 하고 나를 통제하게 하고 나를 어려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억압한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부부가 되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남녀가 이제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한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인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한 몸이라고 말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두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부부로서의 하나의 가치를 가지며 사니까, 부부로서의 하나의 꿈을 갖고 사니까, 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이 부부는 서로 몸은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꿈꾸신 삶의 가치를
내가 품고 사는 것, 내 마음에 이전에 품고 있었던 욕망과 내 마음에 이전에 품고 있었던 자랑과 내가 이전에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삶의 모양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았던 나의 자유로운 습관, 또 내가 생활했던 어떤 경제적인 생각, 가치관, 또 내가 그동안 살았던 어떤 삶의 패턴, 그것이 있겠지만 이제 부부가 돼서 서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합의했던 그 아름다운 가치를 부부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부부의 뜻을 맞추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꿈꾸고 주님이 바라봤던 것을 함께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부단하며 살았던 나의 발걸음을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나로 하여금 가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된 연합은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부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과거의 습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옛날 모습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옛 성품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옛 습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됨을 통하여 더 이상 나는 이 율법에 통제받지 않고 과거의 모습에 통제받지 않고 내가 이끌렸던 삶에 통제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 즉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종으로, 더러운 과거의 습관으로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묻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옛 습관으로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돈 쓰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시간을 내는 것도 아주 단조로워집니다. 여러분, 내일 올림픽 경기에 나갈 출전하는 선수가 영화관에 개봉한 그 영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일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가 오늘 유행을 탄 원피스 한 옷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일 올림픽에 경기 나갈 선수가 맛집에 블로그에 관심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그 누군가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여행지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조도 안 가져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지금 불편한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의 소망, 한 가지 희망, 그것은 그가 올림픽 선수로 내가 가서 메달을 따야겠다고 하는 사명에 불붙으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분주할까요? 우리 생각이 왜 분주할까요? 왜 이것도 사랑스럽고 저것도 사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고단한 시간 일과를 마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 위함인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사랑의 마음에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속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실패의 삶으로 자꾸만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이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였던 율법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안식일 어겼느냐? 너는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너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끊임없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옳지 않고 사람은 무능하고 사람은 무기력한 존재로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결국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게 해요. 중독이 그렇죠. 하나를 사랑하면 두 개를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사랑하면 세 개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중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구하고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중독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이 죄악의 이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건져줬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기 원하는가?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꿈꾸겠다는 것이죠. 6절도 보세요.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문자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리고 과거의 관습과 습관에 매여 있는 낡은 정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개선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로운 정신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개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낡은 정신, 죽음의 정신, 사람을 정죄하는 정신, 너는 실패했다, 너는 잘못했다, 서로 지적하는 정신에서 새로운 정신, 하나님의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건지는, 살려내시는 생명의 정신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살려내신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정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삶에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해가 뜨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정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 사랑을 보세요. 광고를 보세요. 끊임없이 너의 목마름을 더 채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TV는 선명하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 이 TV 광고에서 나오는 이 TV를 너의 거실에 걸어야만 너의 집은 더 좋은 스포츠 경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너의 핸드폰은 가장 좋은 핸드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카메라 성능이 더 좋으면 너는 더 좋은 예쁜 얼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고 이것을 채우면 너는 다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거, 더 좋은 거, 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유할 때까지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올라서야 된다고, 그래야 너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야 나는 행복한데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까 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이 한 평 더 넓어져야 내가 행복한데 아직 집이 한 평이 안 넓어졌으니까 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사망의 길, 그리고 내가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더 이상 내 안에 기쁨과 생산력과 어떤 만족감과 찬송과 즐거움과 긍정의 어떤 에너짐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귀하다는 거예요. 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난 네 존재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네가 노래할 수 있어 기쁘고, 네가 걸을 수 있어 기쁘고. 우리 자녀가 지금 1등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거, 그거 보라는 거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이 한날 비록 고단하지만 내게 일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힘겨운 일터이지만 그곳에서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 혼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 자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교의 교훈인데 하나의 미래 있는데 이 미래 씨앗의 목적은, 의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이 씨앗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죽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죽을 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지만 이 열매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학교가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미랄 정신이죠. 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가 이 죽음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어준 사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내가 묶여 질질 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려내는 사람, 살려내는 일터, 살려내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예배하는 우리 제자, 이제 부부가 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자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앉아있는 자매는 학교 보건실 선생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학교에 있는 보건실에 있는 선생님이 됐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저 앉아있는 저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청년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곳 보건실을 복음실로 바꾸는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보건실을 복음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매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보건실에서 아침 이른 시간 믿음의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적이 아주 따라오지 못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흡연도 하고 학교에 문제가 있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 자매에게 학교가 끝난 날 저녁을 근사하게 사주고 그 친구를 불러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험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배웠던 그 과목에서 몇 점을 받은 줄 아세요? 100점을 받았어요. 내가 좀 전에 물어봤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니? 졸업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건실로 저를 불렀지만 제가 보내준 이 보건실을 복음실로 바꾸겠다고 하는 살리는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 꿈꾸지 못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해내는 간호사가 아니라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행 티켓을 끊어준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요, 평생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장로님, 불교 학교였습니다. 너무나 성령 충만했던 젊은 시절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 그 기독교 동아리가 그 불교 학교에서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퇴직한 지 지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학교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사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살리는 사람, 생명을 낳는 사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죽었던 열매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가정 앞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노원구 지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열차 타오르는 그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진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진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진짜 사랑을 통하여 이 땅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거장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한 두나미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